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와 은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소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신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주님 앞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여하는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군 영신예배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이 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자.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한다 하는 것, 참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왕 입장에서는 포로 중에 아주 총명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날에 이제 인재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음식을 자기 유대 민족 가운데선 돼지용 고기라든가 이런 거 구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안 먹는 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자기를 수종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수종되는 사람은 만약에 이 다니엘이라는 세 친구들을 만약에 관리를 잘못해서 마르고 허약하게 되면은 왕한테 무서운 책망을 받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이 극구 거절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날짜를 정해서 이제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더 윤기가 나고 소리 포동포동 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돼서 살려고 했다는 그 결단,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선택을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6년 새해 거룩한 새해가 된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새해,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학교는 2026년 새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이란 도대체 뭘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가 없다는 도덕적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게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냐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지정된 사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상태, 하나님께 소속된 상태.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죄악 가운데 살지 말라. 정결하게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거룩의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화가 있어요, 운동화가. 이제 새로운 운동화를 사게 되면 어떡합니까? 헌 운동화 작업할 때만 신는 거예요. 그저 흙길에 가고 막 그러죠. 그러나 새 운동화는 어디 나들이 할 때든가 귀한 곳에 써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쉽지를 않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바울도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죄악으로 끌고 가는 다른 마음이 있고, 나를 또 이제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없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이것이 거룩함.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게 마귀가 시험을 와하는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떡도 필요하지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말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볼 때마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여. 여러분 어느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머리, 다리, 허리 여러분 다 선하게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쌀, 사과, 감귤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음식들도 다 선하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사람의 몸도 선한 것, 그러나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이거 다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부패했어. 그래서 이 선한 도구를 죄악의 도구로 삼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구나라는 걸 바라보고 인간의 마음이 이것이 부패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구나. 타락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어때요?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등 자체는 선한 건데 그런 것에 대고 절을 하고 마치 무슨 신처럼 마치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는데 부패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을 신으로 대체해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그 도구를 이 부패한 마음이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니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종이 지폐 동전 같은 게 무슨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야. 그래서 그 돈 하다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셔서 부패한 이 마음으로 그 선한 도구를 거룩하지 못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선하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그 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이제 그 제물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상에 가서 이제 어디 명절 때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특별한 손님 같은 경우는 제사상에 올려졌던 제물 그것을 갖다 상에다 차려줘요. 아주 귀한 것이라고.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물질은 선한 거예요. 음식은 선한 거야. 근데 제사상에 올려놓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우상이 된 거죠. 갖다 주면은
여러분,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제사상에 올려뒀던 음식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저거 먹어서는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거 먹어서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어떤 스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 불교계의 신도들을 놓고 세미나를 해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죄가 많고 막 그래. 그게 무슨 죄? 죄 진 거 얘기해봐. 이 사람이 말을 못해. 특별하게 살인죄. 당신 살인죄 졌어? 아니잖아. 당신 누구 사기쳤어? 아니잖아. 당신 도둑질 했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스님이 그 신도를 쫑꼬를 줘요. 근데 그 신도는 그 사람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당신 죄를 진 거 얘기하라면 말도 못하면서 죄 진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죄 졌다고 그러느냐. 참 그 스님이요 그럴듯하게 하는데 참 엄청난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야 자식들한테 얘야 하고 부르면 얘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저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있는데 다른 사람을 놓고서 거기다 대고 엄마 아빠라고 하고 진정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진짜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은 삶, 당연히 그건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봇, 이제 앞으로 AI 로봇가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살아 여기 있는데 로봇들을 보고 아빠 엄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낳아주신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을 놓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거기다 대고 절하고 거기다 빌고 그래.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진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2026년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로 살자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할머니께 막 졸라댑니다. 할머니, 나 자전거 좀 하나 사줘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 너 그럼 아빠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이제 사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빠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자전거 사주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봐라. 그때 이 어린 소년이 이제 꼬마 아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전거 좀 하나 사주세요, 사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한 번을 기도하고 두 번을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아빠 저쪽 방에 있으니까 아빠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전거 좀 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들으라고 옆방에 있는.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성령을 충만함을 보여주셔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이 되고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말씀과 기도로 살자. 희망찬 2026년 거룩한 새해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한테 찬송, 기도 또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5시만 되면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성경을 일독을 자연스럽게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 기도로 시작하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드렸는데 어떤 가정이 새해를 맞으면서 특별한 아주 결단을 내렸어요. 새해 2026년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새해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젠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정합니다. 내가 새해는 하루에 첫 시간만큼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아주 첫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로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드리면서 시작하겠다. 그리고는 아침에 가장 먼저 성경 한 장을 읽고요. 짧게라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이제 그렇게 결단했어요. 근데 그 생활이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내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갈등이 줄고 결정이 빨라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잡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갈등도 줄고 결정이 빨라지고요.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그 가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활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신다는 가장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진 거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바뀌어진 게 분명해요. 결단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결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 여러분, 이게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질,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 새해 말씀과 기도로 살자. 말씀과 기도로 살자.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고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됐다는 걸 알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한 길,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욕심이 없어져. 세상 것은 이제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을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다가 정말 이제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돈독히 세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술은 맞기도 싫고 담배는 냄새도 역겹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이제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 하는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살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오나웃기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2026년 희망찬 새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18자 경건훈련 2월 10일 아침 9시에서 11일 날 오후 수요일 날 4시까지인데 여기 교회에 이제 아동부실에서 드립니다. 1인당 참가비는 4만 원입니다. 청년부와 아동부 참가자들은 무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서 이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요. 이렇게 단체로 성경 동담은 또 다른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이번에 경건훈련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가정은 배전순 집사님 가정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최남선 권사님의 가정,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새벽마다 한 주간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찬송가 420장입니다.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6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가정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전순 집사님의 가정,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최남순 권사님의 가정,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